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나서는 제 삶이 생각되어질 수도 없었죠. 이재철 목사님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면서 신앙의 회의가 오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교회 교역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 당시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는 교육자가 없었습니다. 실존적인 문제가 있어서 답을 찾을 수 없었고 한동안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몇 년 후 목사님은 회심을 하고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기 시작하니 그동안 했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러한 답변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새신자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신자는 초심자라는 뜻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할 때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먼저 제1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천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 하지 않고 외면할 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이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판에 어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라는 토마스 성인의 말을 가슴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의 육신을 벗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뵐 때까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애쓸 때 매일매일 그분을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에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모 종합병원에 엘리트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암 수술을 잘하기로 소문났던 분이죠. 이 젊은 의사가 하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목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사들이 이분을 개복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의 병을 고쳐준다고 매일 집도를 했는데 자기 속에 암덩어리가 퍼지고 자기가 죽어가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 한밤중을 걷는 것처럼 그 인생은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원숭이 자식이에요. 결국은 나는 원숭이 후예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인생이라는 제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설명서대로 인생을 가꾸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는 네 단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인식 너머에 있는 단어입니다. 태초, 태초는 언제입니까? 수백만 년 전,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 과학이 가장 발달한 지금도 그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교파와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껍질을 벗고 영이신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천지, 하늘과 땅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현재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이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천지의 일부일 뿐 천지를 아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울시만 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과 땅의 크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 이 세상 그 누구도 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고 있어서 인조의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잠시 위조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물질과 재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넣어주신 것을 이 세상에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 첫머리에 있는 이 한 구절의 네 단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자는 성경의 첫 머리부터 알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믿고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부장적 남성상으로 이해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사내립 때 군대를 하룻밤에 무너뜨리실 때 강한 남성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강한 남성성도 있지만 여성성도 함께 있습니다. 즉 강하신 부성의 하나님이시자 섬세하고 부드러운 모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강한 것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섬세하고 부드러운 것이 함께 있을 때 참된 강함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성으로 강함도 있으시지만 어머니 같은 모성적 사랑이 있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속에서 우리는 바른 인격체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사랑장입니다. 바울은 모성적 사랑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걸어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그분의 격려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아이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형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만든 인형을 들고 하고 뛰어가다가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그 인형이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신지 아셔요? 야 괜찮다 내 받은 걸로 할게. 아버지는 괜찮은데 이 아이는 전혀 안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야 너 정말 속상하겠다. 엄마라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울 거야. 그리고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하기를 얘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여기 이 깨어진 조각들을 우리 다 줍자. 그리고 이 조각들을 우리 집에 가지고 가서 아빠를 위해서 뭔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엄마의 그 말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주워서 엄마와 함께 집에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부성적 사랑뿐만 아니라 모성적 사랑이 함께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울 때 그분은 나와 더불어 울어주시면서 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복이 과연 무엇인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제품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다. 어떤 제품이든 제품을 사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그 피조물인 인생이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날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만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복 자체를 구하는 기복주의입니다. 이는 애프터 서비스만을 구하는 불량품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민족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도 전에 네 자식들은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라면 호의호식을 시켜주고 아방궁 같은 집에서 비단 금침에 잠자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부터 하게 하셨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훈련자 하나님이십니다. 밑바닥부터 훈련받은 자만 사람의 몫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지 않고서는 어떤 삶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두 훈련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은 대학교 졸업 전에 유대인 종합상사에서 항공운송 대리점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3명의 일을 혼자 다 하느라 집에 가면 항상 12시가 되어서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유대인에게 불평불만하자 그 유대인이 대답했습니다. 미스터리, 아무리 건장한 청년도 처음에는 군대에서 철모를 쓰고 배낭을 메고 군화를 신고 뛰라고 하면 못 뛴다.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뛰고 몇 달 지나면 가볍게 뛴다. 하지만 그렇게 훈련받던 사람을 한 달만 집에 가서 잠자게 하면 또 못한다. 나는 너에게 철모, 배낭, 군화를 입히고 뛰라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거칠 때에만 너를 돕는 직원이 생겨도 그 사람들을 바로 리더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사과를 하고 나왔습니다. 후에 유대인은 훈련이 마쳤다는 생각이 들자 직원 2명을 붙여줬습니다. 당시 장교보다 사병이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훈련을 거치지 못하면 장교의 몫을 다하지 못합니다. 독수리도 새끼 독수리를 하늘 높이 물고 가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면 낚아채고 올라가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 살기 위해 새끼는 날개를 퍼덕거리다가 날게 되고 새들의 왕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Don't pray for an easy life, but pray to be a strong man. 편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편안한 삶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여러분의 삶은 빈 쭉정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강한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과 폭우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5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첫 번째 자기 계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인간의 사랑과는 구별됩니다. 저하늘의 별, 태평양, 사하라 사막, 웅대한 자연을 통해서도 그분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 사랑이 두드러지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새롭게 건지시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영원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6번째,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기에 죽이지 않을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려고 하던 순간에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즉 예비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순서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이를 성신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온갖 생물과 초목을 다 나게 하신 뒤에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뒤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욕망의 모든 산물은 나를 해칩니다. 반드시 해칩니다. 내 자식도 해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망으로 요구하는 거 다 주셔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파리하게 죽어갔습니다. 욕망으로 얻은 것 때문에 그들은 물거품 같은 삶을 살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얘들아, 너희들 하늘에 있는 새들 좀 보거라. 저 새들이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들이냐? 아니지. 그런데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냐? 너희들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보라. 백합화가 수고하거나 길쌈한 적이 있냐? 그럼에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저 꽃 하나에 못 미치지 않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 가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먹고 사는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비로소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이재철 목사님이 폭설때에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시커먼 구름층을 뚫고 나가니 그 위에 하얀 구름층이 있었습니다. 또 그 구름층을 뚫고 가니 새파란 하늘에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그렇구나. 태양은 늘 저곳에 있는데 구름과 안개가 끼어서 안 보일 때 우리는 태양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죄의 구름에 눈이 가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면서 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동시에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 다른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동행하셨음에도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8번째,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음이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요청에도 응답하십니다. 둘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 은총 속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빠라는 호칭 앞에서 자식은 모든 권리를 받습니다. 아빠라는 이 호칭 앞에서 아버지는 자식에게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빠라고 할 때에는 자기 중심적이지만 그 아이가 성장해서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 아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지만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 모실 줄 아는 자식으로 도리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야곱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은 사기꾼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거듭남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에 조성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에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알고 계시기에 지명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여인이 젖먹는 자기 자식을 24시간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새겼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그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로 인해서 노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코에서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보시면 그냥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노래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노래인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다만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자만 사람이 될 수 있기에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의 공표를 하십시다.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 공표하십시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라 명하시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낀다는 그 말이 건져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시간이 1초 1초 다 똑같이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미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미롭게 사는 사람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건져 올린 사람이죠. 무엇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시간을 의미롭게 건져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 올려진 그 시간만 진실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5번.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요구조차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멸망해가는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공부를 하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큰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1.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2. 당신은 이렇듯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언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